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두가 성령님께 붙들리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와 성숙이 있게 하옵소서. 세품 검축에 앞서 먼저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젠 필리핀 선교제 예배 초소 교회 건축을 위해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동참케 하시고 더 깊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은혜로 모든 것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신방 중에 101일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한 증인된 삶의 간증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헌신된 삶을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라 강부로 싸서 구이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괜찮은 관계에 있는 분들의 어깨를 주물러 주시면서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요즘 비가 자주 내리게 돼서 불편한 듯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되는 반가운 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니다. 그때에
왜 하필 그때에 이러한 일이 있는가? 왜 그때에? 참 절묘한 좋은 때가 주어지면 좋겠지만 하필이면 왜 그때인가? 부담스러운 그때, 조건이 맞지 않는 그때에, 그 열악한 그때에 이 일이 있는가? 많은 경우, 참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곤란한 그때에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 곤란한 그때. 이제 대신방 중에 100하루 어메이징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저에게도 많은 곤란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 이때인 것 같습니다. 대신방이 금요일 날 밤 시간까지 있고 주일날 1부, 2부, 오후 비전 예배, 지난주일 같은 경우는요, 오후 비전 예배 끝나고 목자 세미나, 그리고 이어서 밤 10시 넘은 시간까지 신방이 또 계속 되어졌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우리 이 어메이징 기도회가 놀라운 그때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요즘은 설교가 가정마다 말씀 카드를 이렇게 받으면 많은 가정은 한 9가정 정도를 하루에, 그럼 한 어느 가정은 적으면 2, 많으면 한 서너 가족이 모이면 한 가정에 때로는 한 3, 4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따지고 나면 뭐 수십 번의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또 몸으로도 무리가 되기도 하고, 목에 무리가, 그때에 그 외에 또 다른 일들이, 사역들이 또 계속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또 교회적으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을 하다 보면 또 저와 같은 일들이 또한 주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조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최상의 조건 가운데 다 조성해 놓으시고, 그때에 이것을 하라고 이 일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때는 아니잖아요. 어쩌면 최악의 조건의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시고 요구하실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때에 오시고, 왜 침례 요한이 이때에 태어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어진 이 조건이 좋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좀 일찍 젊었을 때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지, 너무 늦은 시간, 이미 늙은 시간, 왜 그때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마리아에게 좀 몇 달만 늦추셔서 마리아와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 모든 이들의 평안함과 축복 속에 태어나게 하시지, 왜 이 이른 시간에 약혼한 상태에서 결혼을 앞둔 그에게 조마조마하게
눈치 보게 죄인 되는 거잖아요. 죄인.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가늠한 여자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으로 왜 하필 그렇게 하시느냐. 누군가에게는 너무 늦은 시간, 누군가에게는 너무 이른 시간, 그때의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태어나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태어나는 과정도. 오늘 읽었던 2장에 있는 이 장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면이 최상의 조건이냐, 최상의 조건이냐, 아니면 최악의 조건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최상의 조건 가운데 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참 많은 경우 최악의 조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죠. 자, 한번 이 최악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왜 하필 이 비극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됩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강력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스라엘이 지배받을 때 왜 이때에 태어나셔야 됩니까? 하필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가 다 호적을 정리하는 법을 시행하는 이때 주님은 만삭된 거죠. 마리아가 만삭돼서 이때 태어날지도 모르는 이 중에 호적을 해야 되는, 호적 정리해야 되는 이 법의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가 모든 나라에 이것을 해야만 하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대항할 여지가 없는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요셉이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길을 떠났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혼자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만삭됐지만 이 여인을, 마리아를 데리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자, 호적하러 갑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모든 사람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출생지 고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4절,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6절,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돌아온 다음에 출산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쩌면 요셉도 미루다 아니면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갔다 오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임박한 거예요. 날이 꽉 찬 거예요. 7절 말씀 읽습니다. 첫 아들 낳아 하필 호적하러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여관에 방이 없는 거예요. 하필이요. 하필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에 방을 구하다 못 구한 거죠. 오죽했으면 구유에 뉘었겠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겠습니까?
최악인 거죠. 최악. 요셉이 얼마나 조마조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겠습니까? 하나님, 방 좀 주세요. 출산할 수 있는 방을 주세요. 아니면 누군가 와서 이 아기를 받을 수 있는 경험 있는 누군가를 좀 보내주세요. 너무나 평범한 것 같지만 소박한 작은 은혜를 얼마나 구했겠어요. 근데 보니까요, 이 상황을 보니까 요셉이 받은 거예요. 요셉이 마구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악인 겁니다. 최악.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출산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다고. 나는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계집종이오니 그 뜻대로 하시라고 내 몸을, 내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몸을 드렸는데 되어지는 일들은 최악으로 가는 겁니다. 최악으로. 요셉도 마리아도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또 여기 목자들이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때마침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밤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안쓰러움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을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보내시는 거죠. 밤에 말이죠. 밤에. 목자들 편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이 밤에 보내시나? 밤에 보냈다는 것은 목자들 편에서는 오늘 좀 자야 내일 또 일을 합니다. 새벽부터 해가 밝아지면 이 양들을 이끌고 또 풀로, 물로 돌봐야 됩니다. 오늘 밤에 좀 자야 됩니다. 근데 밤에 하필이면 예수님을, 마리아를, 요셉을 만나기 위하여 이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좀 낮에 전해주시지. 왜 피곤한 밤에 전해주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목자들에게도 어쩌면 들어보지도 못했던 요셉, 마리아, 큰 관심이 없는 이 동네에 태어나는 또 다른 아이 하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친척관계도 아닌, 이웃도 아닌, 친구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냥 호적하러 지나가는 사람, 마리아와 요셉 아닙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자. 근데 그 밤에 그들을 깨우시는 거야. 기쁜 소식이 있다고, 좋은 소식이 있다고. 자, 11절 말씀 읽습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13절.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계속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천사들이 찬송하며 난리 치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심령을 깨우고 육체를 깨우고 지금 가야 된다고 막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지금 제가 안 좋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일 갈게요. 내일. 천사들이 지금 가야 된다는 거죠. 막 찬송하며 막 깨우는 거죠. 기어이 그 밤에 보내시는 거예요. 기어이. 거의 그 밤 꼬박 샜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장면들을 보면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 흥분을 또한 갖고 제대로 잠이 왔겠습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좀 더 내려오겠습니다. 자, 몇 절 보시느냐면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밤에 간 거예요.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 다음 절이요. 자, 보십시오. 이 장면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최악의 시간, 최악의 조건, 아기 예수를 받아 구유에 뉘어놓고 막막해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밤에 자고 있는 목자들을 깨워서 기어이 이곳에 보내셨어요. 목자들도 피곤한 몸을 갖고 이곳에 와서 그 천사들이 말한 대로 구유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 목자들이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마리아와 요셉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친분관계가 아닙니다. 어색한 사람이에요. 지금 갓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막 출산한 그 집에,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민망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민망한 상황 가운데 낯선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목자들이 무슨 옷을 잘 갖추어 입고 왔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서 왔겠습니까? 그냥 온 거예요. 그 밤에 온 거예요. 불쑥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왜 왔는지, 천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이 듣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무엇을 가져온 것도 아닐 겁니다. 그냥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떠한 반응이 있게 되어집니까? 1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기다.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방 한 칸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출산도 조절해 주지 아니하시고 길거리에서 낳는 것처럼 마구간에서 대책 없이 이 아기를 출산하게 해놓으시고, 내가 인생을 드리고 몸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이 막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낯선 들에 있는 목자들을 깨워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최악의 조건이라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십니다. 아멘. 목자들은 그곳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절 말씀 읽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합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건 하나님 그럴 수 있으세요?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목자들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 밤에 꼴딱 밤을 새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낯선 사람의 출산의 현장에 와서 그 모습을 보며,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현장을 우리가 보았구나. 아무 준비도 없던, 이럴 줄 알았으면 충분히 준비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근데 그 준비라는 게 무엇입니까? 최악의 조건에서 가라 할 때 가는 것, 하라 할 때 하는 것. 아멘. 오늘 우리에게 최악의 조건입니까? 점점 어려운 조건이 되어집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감동하실 때에 그것을 순종히 내십시오. 그 밤에 깨어서 이곳에 왔던 목자들,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깊게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21절 읽습니다.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때가, 우리들은 하나님 좋은 때를 주십시오. 좋은 조건을 주십시오. 최상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점점 어려운 조건, 어려운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목자들은 일어나서 그곳에 갔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곳에서 원망 없이 출산했습니다. 하나님, 세품센터 건축이, 또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최상의 조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악의 조건, 그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믿기에 믿음의 반응만 있는, 그 밤에 일어나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그 마구간에 찾아왔던 천사들처럼, 목자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순종이 있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이 순종이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의 꽃을 활짝 피우는 우리 가운데, 기도의 꽃이 활짝 피어진 것처럼 응답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응답의 은혜가